말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 전통과 유전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 모세의 율법 10계명, 근데 10개잖아요. 근데 그 한 계명의 계명마다 사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겨났죠.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죠. 유전이 되었습니다. 약간 실천 모음집 같은 그런 것이죠. 이 율법의 부록 같은 것, 이것을 만들어서 각 계명에 이것은 하면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 이것이 전통과 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점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전통과 유전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온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1절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왔죠. 즉 본부에서 나온 파견단입니다. 사절단, 대표단. 이들은 2장에서도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낼 때 예수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 예수의 행적을 쫓아다닙니다. 조사합니다. 막 계속 날로 늘어나는 이 예수의 인기, 이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없앨까, 방해할까. 자신들이 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이 가르침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매혹을 당하는 이런 가르침, 이걸로 사람들 현혹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것이 이들의 해야 할 일이었죠. 예수를 쫓아다니죠. 진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 예수를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방해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위험에 빠뜨리고 어떻게 없애버릴까 고민하고 계획하며 쫓아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지경이죠.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류 중 한 사람이었죠. 자기 종교, 자기 신앙, 그 그릇된 신앙과 전통과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 애를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죠. 역할을 맡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몸과 또 어쩔 때는 물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노력과 열심인지,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건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 비본질적인 것, 비진리인 것,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죠. 진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가짜의 현혹이 되어 있죠. 속이 비었죠. 겉만 번지르합니다. 이들을 꾸짖는 예수님. 문제가 된 부분은 2절에 손을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제자들이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손을 씻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이죠. 시장에 다녀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씻었죠. 또 물건을 집을 때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 있으니
무조건 집에 돌아오면 다 물로 씻었습니다. 이 물도 그냥 대야에다 떠서 씻는 게 아니라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부어줍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이것도 부정한 것이 날아간다고 막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옷도 씻고 그릇도 씻고 다 깨끗이 씻어 내는 것이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6개의 큰 항아리 이걸 가져와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들이 집 곳곳에 있어서 이걸로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계속 씻어내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부정하다 이거죠. 정결하지 않다. 전통과 유전을 위배했다 이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마음들 꾸짖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겉으로는 나를 예배하나 너희 속은 그렇지 않구나. 너희 마음은 나와 멀어졌구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정작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육신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겉은 예배를 드리나 속은 다른 것을 예배드린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헛된 예배를 꾸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도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약속, 따로 서원하여 구별되어 떨어뜨려 놓은 재산 같은 것, 뭐 예물 같은 것, 헌물 같은 것, 즉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 부모 드릴 거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내가 떼어놔가지고 하나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못 도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중에 자기 필요할 때는 이거 떼다가 쓰는 겁니다. 당장 바치는 게 아니니까. 고르반을 언급하면서 다시 떼어놓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질책하는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랬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부양하라 했는데 그런 척만 하고 실제로는 하기 싫으니까 다르게 지혜를 써서 머리를 써서 재산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자기가 사용해버린 이런 외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 전통적이고 유전적인 이런 모습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그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 전통이죠. 이것은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그 위에 있는 말씀은 무시하고 소홀히 해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위선적인, 이중적인, 형식적인 이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없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외식하죠. 말씀보다는 전통과 관습과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그런 유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13절, 너희는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말씀보다 그냥 형식이나 전통이나 유전들, 과거에서부터 쭉 해왔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주님께 오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14절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의 몸속에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건 부정하다고 배웠는데,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요? 아니, 몸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죠. 몸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다 소화돼서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가 더럽고 부정하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간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저는 교회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다 우상 숭배하니까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다 시장에서 사온 것들이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시장에서 팔거든요. 그럼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논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바울은 나도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다. 이거 음식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음식 더럽지 않으니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다른 믿음 연약한 성도가 형제가 보고 실족을 할까 봐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복음 전파 또 공동체 이것을 더 우선으로 두는 바울이었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12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죠.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12가지가 나타납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부정하다는 결론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이 악한 생각,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유전입니다. 인간 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죄가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이 12가지를 저는 좀 5가지로 좁혀봤습니다. 음란과 간음과 방탕. 이 방탕이 이 과거 성경에는 음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음란과 간음과 방탕함과 음탕함. 이 너무 만연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 사탄이 이 세계를 조정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2가지가 바로 성과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에 안 무너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봐도 사이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뭘로 무너집니까? 돈과 성. 심지어 이 개신교 목회자들도 신문에 나온 사람들은 다 성 문제, 돈 문제, 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제가 성교육을 이렇게 가끔씩 합니다. 성경에 나올 때마다 저번 사무엘 할 때는 많이 했어요. 한 3번, 4번 했습니다. 성교육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음란물을 끊기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어떤 친구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푸는 게 낫지
안 보고 있다가 다른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하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니 안타깝죠.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제가 질 때도 있고 지들이 질 때도 있고 하면서 좀 가치관을 성립하고 있는데요. 이 음란과 간음,